예진이가 이름은 김예진인데요. 왜 예진 아시냐면은 가수들은 자기 본명이 있고요. 활동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영탁이도 원래는 박영탁이야? 김영탁이야? 박영탁이에요? 박영탁이죠? 영탁이 팬이 여기 계시네. 그러니까 영탁이도 원래는 이제 박영탁인데 그냥 영탁. 저희 회사에도 김태극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위대한 탄생, 뭐 히든싱어, 이문세 편 이런 데 나온 애가 있는데 걔도 이름은 김태극인데 태극이라는 활동명을 써요. 근데 예진이가 이제 본명은 김예진인데 왜 예진 아시냐면요. 옛날에 무슨 저 드라마에 예진아 씨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SBS 방송국에서 네 이름이 예진이니까 이선희 씨하고 같이 이렇게 할 때 재밌게 예진아 씨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판타스틱 듀오에서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그때부터 예진아 씨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 후로 그냥 활동명을 예진아 씨라고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노래는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성격은 그 조선시대 때 아가씨예요. 그냥 조선시대라고 보면 돼요. 요즘 젊은 애 같지 않아요. 얌전합니다. 그래서 예진아 씨가 딱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이 예고, 이름이 진아 씨구나. 그래서 이제 예진아 씨구나. 그런데 아니고 예진아 씨. 조선시대 아씨처럼 예진아 씨. 예진아 씨 영상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예진이 노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짧게 해드리자면은 저는 SBS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에서요, 이선희 성우님과 함께 5연승을 이루었던 가수 예진아 씨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날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런 귀한 날, 전도축제 마지막 주를 어떻게 제가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요. 여러분께서 기쁘게 저희를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찬양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여러분을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근데 이제 예진이가 청소년 시절 때는 사실은 이제 노래에 대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죠? 네. 사실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원래부터 이렇게 노래를 잘 연습을 해서 준비를 해서 TV에 나오는 아이구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예고도 다니고 있는지. 그러니까 방송으로 볼 때는 그냥 뭐 이선희하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짱 떴잖아요. 그 이선희 씨는 우리나라 진짜 뭐 그냥 진짜 대단한 디바인데 네. 그 디바와 맞짱 떠서 노래를 불렀으니까 와 쟤는 중학교 뭐 고등학교 뭐 완전히 예중 예고 나온 애 아닌가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전혀 그게 아니라 네. 저는 또 저희 학교에서 여자 체육부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하키라고 얼음 위에서 하는 하키가 아니라 일반 체육관 바닥에서 하는 플로우 하키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플로우 하키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무슨 이따만한 작대기 들고 작대기래. 나도 옛날 사람이야. 작대기 들고 뭐 이렇게 막 공 치면서 막 가는 네, 그런 거잖아요. 하키랑은 똑같이 룰이 같습니다. 얼음 위에서가 아니라. 네, 맨땅이라는 점이죠. 그걸 했었어요. 그런 선수도 했었고요. 전 재미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다가 예진이는 이제 플로어 하키를 하다가 예진이가 학교의 축제에서 노래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네, 저희 플로우 하키를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마다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의 이런 권유를 받아서 그리고 또 저는 노래에 대한 그런 꿈은 있었는데 뭐 예고를 간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셨기 때문에 일반 인문고를 진학을 해서 축제에서라도 나의 이런 끼를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노래를 하기는 자기 스스로 그냥 막 쉽게 얘기하면 노래방 가수처럼 막 노래방에서 막 시원시원하게 부르긴 했었는데 그쵸, 그때는. 그렇게 누구한테 인정받을 노래는 아니었는데 맞습니다. 그냥 학교 축제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죠? 네네네. 네. 그랬는데 제가 그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가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는 곡이었어요. 네네. 우리나라 여자 가수분 중에 탑에 계신 박정현 씨의 네. 꿈이라는 곡을 제가 준비를 해서 네.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거 조금만 무반주로 조금만 한번 다 시키시네요. 네. 네, 조금 반주 없으니까. 네. 네. 계속 나를 안아주세요. 예전 모습처럼. 거기까지만. 네. 그래. 그러니까 노래를 하나도 안 배웠는데 그걸 그렇게 막 디립다 한 거예요, 그냥. 제 눈이 사실 잘 안 좋아요. 눈이 네. 좋지 않아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무대에서 하시는 거죠. 이렇게.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거기가 무슨 뭐 오디션장도 아니고 그냥 축제니까. 네. 친구도 막이 안 돼 있는데. 친구들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거를 오빠가 저렇게 찍었어요. 저런 식으로. 찍었습니다. 지금 저렇게 짜잔. 세워놓고 찍는 것처럼. 오빠가 찍어서 그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올렸는데
여러분 그게 200만 뷰가 된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미국에 있으니까 또 몇 개월 또 미국 가서 살다가 또 이제 선교지 이제 팀들 꾸려서 선교 공연도 가다가 그래서 또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이제 한국 비디오인가 뭐 이런 걸 보다가 인터넷으로 보다가 얘가 갑자기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SBS 그 판타스틱 듀오에서 나오는 내가 거기서 많이 보는데 근데 예진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선희하고 막 1승, 2승, 3승 막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해줘요. S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대표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를 보신 것처럼 방송 작가님들께서도 이렇게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셨던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있었던 거고, 너 노래를 조금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나가서 가수랑 같이 노래를 하는 거야. 가수와 일반인이 같이 듀엣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타스틱 듀오. 듀오.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이 가수의 짝을 찾기 위해서 3명이서 일반인 3명이서 대결을 하고 짝을 정합니다. 그 짝을 이선희 씨가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소연 씨가 좀 재밌겠다 싶은 잘한다 싶은 사람을 픽을 하셔서 이 사람과 짝이 되고 이렇게 짝이 정해진 다른 가수 3-4팀과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진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저는 일단 뽑아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했는데 네. 이게 1승이 되고 2승 2승까지면 또 더 쟁쟁하신 분들이 나오시니까 뭐 여기까지 김범수도 나오고 거기 바이브도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 굉장한 다. 사람들이 네. 다 나오셨었죠. 네. 저는 그냥 정말 다 놀러온 애처럼 네. 구경해요. 막 와 하고 계실 때 옆에서 선생님 열창하시고 음. 저는 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냥 선생님의 그런 버스에 타가지고 전 탑승을 해서 그냥 같이 가다 보니까 네. 5승까지 가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짧게 간단하게 그때 이선희 씨하고 같이 1승을 거두면서 쫙쫙쫙 올라갔던 네. 그 노래 나 항상 그대를 그거 한번 잠깐만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께 한번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겠어요? 다시.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그대는 어디로 떠났나 다정한 그 모습 물려줘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오 그대여 불같은 나의 사랑 이해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오 그대 불같은 나의 사랑 이해할 수 없어 그대 내게 상금이 이제 얼마인 거예요? 이게 회마다 상금이 올라가는 거라면서요? 네, 네네. 맞죠. 1승을 할 때마다 상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오.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승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번 했으니까 제가 5천만 원의 상금을 타게 된 거죠. 오 마이 갓. 와우. 그런데 그게 또 룰상 이선희 씨하고 반 나눠야 된다며요. 짝꿍이니까요. 저희는 짝꿍이니까. 둘이니까 반 해가지고 이선희는 돈도 많은데 뭘 그걸 또 나누나 애를 주지.
또 규칙이니까. 규칙이니까. 지키지 않으면은 선생님이 그런 이미지가 그렇지. 지켜주셔야죠. 뭐 이성이는 안 가져도 되는데 네, 룰이니까. 이제 룰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2,500만 원도 큰 돈입니다. 이제 세금 방송은 세금 떼니까 그러면 2천 정도 되는 거예요. 네네. 2천 조금 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와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나가기 전부터 쭉 했던 기도가 있었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그 기도가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시고 저희가 계속 지하교회에 머무르는 생활을 꽤나 오래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햇빛을 보고 싶은 거. 햇빛을 보고 싶으셨어요. 지하 냄새도 나고 여름에 비 오면 물 차고. 그렇죠. 습기 있고 곰팡이 슬고 이게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주님께서 이게 어떻게 은혜를 부어실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게 저희한테도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저희 삼남매에게도 저희는 그냥 뭐 불편하더라도 아버지께서 가시면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요. 저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상금을 2천만 원을 받고 저는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돈 쓸 일이 어디 근데 그 2층으로 올라가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2천만 원이 필요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대박이나. 그죠? 저희 아버지께서 딱 보셨던 그 동네에 2층 자리가 있으셨어요. 거기 사장님이 그 주인집 사장님이 2천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2천이 필요하다. 네. 근데 어떻게 그래서 아빠한테 드렸더니 아버지께 드렸더니 그러니까 아빠가 어떤 반응이셨어요?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그제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아. 아버지의 기도에 관해서.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때 저는 사실 굉장히 눈물이 많은 딸내미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무슨 말만 하셔도 항상 고맙다 사랑한다를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넌 축복의 통로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언제 말했던 사랑이보다도 더 깊게 제 마음에 와닿은 거예요. 축복의 통로다. 감사함을 느끼고 이것까지도 다 생각하셨네요. 야, 정말. 이승기라는 가수 아시죠? 남자애. 이승기를 이선희 씨가 키웠어요. 그 회사에서 그냥 이승기를 아들처럼 이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신문이나 보도 자료에도 제2의 이승기 예진아 씨 이런 보도 자료가 있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있어요. 여자 이승기 드디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진이 부모님은 예진이를 이선희 씨가 다시 거둬서 그 회사에서 키울 것을 소망했어요. 그렇게 됐으면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런데 그게 막판에 그렇게 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섭섭한 것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를 다 사용하고 나서는 그냥 이제 네 갈 길 가 뭐 이러는 거니까 섭섭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후에 이게 또 재미난 얘기인데 그 후에 저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예진이는 아마 이승기 회사에서 그 이선희 회사에서 데려갔겠다 생각하고 저는 그냥 잊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할 일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저희 그때 있었던 가수 현진주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와 또 여자 래퍼하는 한이라고 하는 여자 래퍼 가수를 데리고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리는 빌리그레암 집회에 저희 가수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빌리그레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이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30분 공연을 하느라 갔었죠. 그것도 굉장한 저희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서 그걸 참여하고 나서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요, 정말 몇십 년 만에 한국에서도 빌리그레암 집회가 열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다 무산됐어요. 뭐 언젠간 또 열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코로나 전에 한국에서 빌리그레암 집회를 계획하는 그런 본부가 생겼어요. 그게 극동방송의 본부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저도 빌리그레암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설교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저희 가수들도 다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예진이도 그때 뭐 거기서 만난 건데 어쨌든 참여하게 됐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거기에 이제 스텝 한 분이 저보고 혹시 대표님 가수 한 명 더 키울 생각 없으세요? 그때는 이제 예진이가 저희 가수가 아니었었어요. 가수 키울 생각 없었어요. 그래서 뭐 있어요? 누군데요? 그러니까 혹시 김예진이라고 판뒤에서 저 옛날에 만난 아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예진이가 그 회사 거기 이선희 회사 안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갔어요. 결국은요.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노래처럼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도 함께하게 지금까지도 됐습니다. 함께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예전에는 그렇게 이제 헤어져서 판타스틱 듀오로 그렇게 유명해지고 나서 예진이는 그냥 회사 없이 엄마하고 가끔 이렇게 어떤 행사라든지 교회 집회 때 가끔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제가 그 빌리그레암 한국 본부에 참여해서 어떤 분한테 소개를 받으면서 제가 속으로는 너무 웃었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되나. 그래서 예진이를 다시 연락을 하게 되고 만나고 또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계약을 하게 돼서 저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만날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고 예진이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또 아니면 대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그 하나님과의 이렇게 아버지 목사님을 통한 이런 신앙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과 이렇게 믿음에 대한 갈등 그러면서 응답 뭐 이런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전도 집회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그런 얘기 좀 한번 들려줘 보세요. 네. 사실 목회자의 자녀,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의 딸이니까 목달림이죠. 목회자의 자녀들이 크게 두 가지 길로 나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순종, 절대 반항. 그래서 저는 그 갈림길 사이에 놓여 있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생이 되기 그 시절에 계속 그 사이에 있었죠. 주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교회는 나가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눈에 보이시는 것도 아니고 내 귀에 들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아버지 부모님 말씀 따라서 교회 가서 기도드리고 찬양도 드려야 되고 사도신경도 외우고 성경 구절도 암송은 하지만은 이 말씀들이 제 가슴을 터치하는 일은 아직 어렸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싫어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은 계속 찾게 되는 콜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계시다면은 이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선과 악으로 분명하신 분이시라면은 그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왜 이런 일들이 있고 선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찍 죽는 것이며 그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때 그 갈등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수 갈등이 있는 그죠. 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 안에서 물어보게 되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어머니께서도 좋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괜찮은 사업도 하시고 잘 지내시다가 엄마가 아버지를 만나서 목회자의 사모님이 되시고 사모님이 되셔서 뭐 고생길이 아니라 행복의 길이죠. 그래서 행복의 길을 하시면서 저는 너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인간 예진이의 제 생각을 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이해가 가지 않는 딸로서 엄마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때도. 그렇죠. 그리고 또 자식들이니까 하나 더 먹고 싶은 거, 나 먹고 싶은 거 더 사달라도 그것도 하고 싶고, 또 교통비도 제 고등학교가 좀 거리가 있는 학교였어요. 본가랑 집이랑 학교랑 이래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사실 필요하면 요구를 하면 되는데 알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어려도 그 마음속에 부모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철이 일찍 들었네. 그 정도면은. 그렇다고도 말씀을 하시죠. 근데 알고 있어도 돈 달라는 애들은 또 달래요. 근데 철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한 거지. 저는 말을 잘 못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자꾸 마음속에 불만으로 쌓이는 거죠. 툭툭툭툭툭 쌓이고. 답답하게 이게 항상 제 마음속에 쾅 닫혀버리게 됐었어요.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모르는 건 계속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자세를 그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어줬던 길이 아니었나도 싶어요. 계속 물어보는 그 자세가 어느 순간 문이 딸깍하고 열린 것처럼 그게 건강한 거예요. 이게 건강.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냥 교회 가면 되지. 뭐 아빠가 교회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빨리 교회 가야지. 그럼 가서 뭐 좋은 거 먹고 뭐 아무런 신앙에 대한 어떤 갈등, 뭐 신앙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게 없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갈등이 하나님은 계신 겁니까? 뭐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 건강한 두드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그런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 주신 거예요?
제 고등학생 정말 그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인문고등학교로 들어가게 된 그 시기에 제 마음속에 스위치를 바꿔주셨어요. 오케이. 예. 그러면 그런 어려운 환경들을 내가 그냥 불평불만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은 그 위기를 극복시킬 수 있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으니까 그렇다면 너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이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이 가는 것보다 더 뛰어난 차이가 아닐까? 더 큰 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그건 저거 한 30이나 40대 돼야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남들보다 이렇게 금수저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흑수저보다 더 안 좋은 건 요즘 무수저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더 축복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네. 그게 어떤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뭐 어떤 수련회나 아니면 무슨 기도 시간 뭐. 네, 수련회 기도 시간이었는데 네, 수련회. 네. 청소년들은 주로 교회에서 그리고 또 큰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은 교회들만의 모임이 있는 그런 작은 교회 수련회에 함께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다가 고등학교 그 순간에 순종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기도회에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둘째 날 밤이 되면 항상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둘째 날 밤이 되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는 그런 생각. 주여 한 10번 부르고. 그렇죠. 주여 한 10번 부르고 그런 저의 계속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그 깨달음이 확 왔어요. 네, 한 번에 이게 스위치를 바뀌어 주신 것처럼. 와. 저에게 그런 것을 경험케 하셨어요. 그런 이후로 순종에 대한 부모님께 아버지라서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시니까 저는 이 교회의 성도고 다니는 학생으로서 동역자로서 목사님을 더 섬겨드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그 스위치가 그렇게 바뀌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스위치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데 내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남편도 그대로고 내 아내도 그리고 내 환경도 그대로고 내 경제적인 삶도 그대로인데 옛날에는 그게 컴플레인, 불만의 요소였는데 이제 그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나는 다시 출발할 수 있어. 이 환경만으로도 나는 감사해. 내 마음의 스위치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시면 그때부터가 이제 열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If this has been a time